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같이 갑니다. 17장 8절로 맨 마지막 절 16절 모세와 아말렉과의 싸움 장면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얼룩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네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요즘 단풍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틀 동안 비가 온다는데 단풍이 다 떨어질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떨어져야 되겠죠? 자연이 이치니까. 출애굽기 18장, 17장 여기는 전반부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7장까지는 7절까지는 그렇고 8절부터는 16절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 치고 좀 16절까지 짧은 절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말렉과 전투, 영적인 전투, 그렇죠? 영적인 전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전투가 많이 있는데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전쟁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부족 국가에도 시족 국가에도 서로 부족끼리 싸움을 하고 시족끼리 싸움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삶이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죠? 수십억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지금도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전쟁을 했었고,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옛날의 사람들이나 옛날 못 살던 시절의 사람들이나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 공간을 침범을 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대에도 옛날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그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사람은 마음은 똑같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점전적인 결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또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죠? 거대한 아멜렉과의 싸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는, 아주 어떤 훈련도,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군대라고 얘기할 것이 없는,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멜렉을 쳐부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전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쟁을 잘해서 해방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나요? 군대가 있었나요? 군대라고 있어봤자 상하이 중국에서 임시정부 그거 좀 어쩌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거대한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어떤 다른 나라 도움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본의 그 거대한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처럼 아멜렉과 이 모세와의 군대는 도저히 그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내가 서론에서 앞부분에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적인 전쟁이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은 패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곁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입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치열하게도 전쟁해야 되겠죠.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갖춰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전쟁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도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아멜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포커스를 좀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프레임 위에 올리는 거 뭡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려야 안 수 없었다. 그죠?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거대한 아멜렉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놓고, 그거를 프레임 위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멜렉과 싸움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본론 부분을 좀 이제 삽입을 해 보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핵심적인 요절이 9절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9절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죠?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 아멜렉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9절 말씀, 여기 9절 말씀의 핵심을 두고 싶은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지 그렇게 유명한 지팡이가 아니죠. 값비싼 것도 아니고 어디서 꺾는지도 모르는 하찮은 지팡이 아닙니까? 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그 지팡이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싸움이다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물질이 많다든가 권세가 많다든가 뭐 권력이 있다든가 또 능력이 있다든가 또 이상한 이념이 있다든가 또 사상이 있다든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것 전부 다 체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배설물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영적인 전쟁에서. 그죠? 바울이 생각했던 어떤 더러운 배설물을 의지하려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다 기대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모세가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몰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계산법대로는 승리할 줄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육적인 전투에서는 승리할 줄을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지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잖아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지팡이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교황들이 그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분명히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꺾을지도 모르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잖아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기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만 선택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호와 믿습니다고 가만히 앉으시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아멜렉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마귀라고 정의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할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잖아요. 내려가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협력하는 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할아버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내려온다니. 그러니까 그 손을 좌우에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가 아론이잖아요.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죠? 기도하는 거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승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덕불장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걸로 끝납니까? 지팡이를 들었어요. 협력하는 홀과 아론이 왔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상황 끝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아멜렉과 싸우라. 사람들 택해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싸우는 사람들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협력자만 필요한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어야 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가 리비딤에서 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한편에서 기도하고 한편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작전, 양면 작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양면 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도 양면 작전이 필요해요. 어떤 필요? 한쪽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래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가 모세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멜렉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선이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멜렉을 쳐서 대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나가서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입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결론 보면은 지팡이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내일에도 누군가의 협력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 나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싸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인생길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깃들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갖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